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챗 GPT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만큼 놀라게 할 정도가 있을까 하는 것이 마침내 도래했고, 세상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깜짝 놀랄 답을 주는 챗 GPT 앞에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대화를 말하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 엔진입니다. 이제 문장을 주로 쳐서 그 문장으로 하는데 제너레이티브 프리 트렌티드 트랜스포머를 해가지고 왜 GPT라고 부르느냐면 언어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검색 엔진을 차지했던 것은, 전 세계 검색 엔진은 구글이 92%를 장악했고, 한글을 기반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한정해서 네이버가 큰 기업이 될 만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구글과 네이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물어왔느냐면, 예를 들어 라면을 어떻게 끓이느냐 하는 것도 치면은 답을 주죠. 물 2컵 반에 5분간 끓이다가 스푼을 언제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가진 그 산모인 그 딸은 친정 엄마에게도 묻지 않고요, 시어머니에게도 묻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구글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고 네이버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고 답이 거기 다 나오고, 설령 친정엄마가 무슨 말해도 쳐봅니다. 그 말이 맞는지. 권위를 어디 두느냐면 네이버나 구글에 더 둡니다. 모든 질문을, 지식을, 여러분, 지식이 아주 평균적인 그런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을 가져오는 방식은 엄청난 권력이 됩니다. 그것이 지식을 여기서 가져오지 않고 네이버에서 가져온다. 그럼 그 네이버가 가지는 지식의 통로로서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게 되고, 그거로 인한 많은 사업들을 확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요, 구글이 전 세계를 이와 같은 것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검색 엔진에서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질문들을 그렇게 답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행사 때 들어왔던 이런 그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분 중에 이제 주로 열대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을 어떻게 길러볼까, 겨울을 어떻게 날까. 겨울마다 우리 보교육자들께서 우리 가까운 권사님들 집으로 다 베란다로 옮겨가지고 석 달 후에 가져오고, 보통 일이 아니었고, 그 사이 화분이 20개나 늘었습니다. 그걸 갖다 주고 오고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겨울을 나보자 해서 제 방에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부터 12월 1일부터 12월, 1월, 2월 벌써 2달 반 되어나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살려냈습니다. 제가 키우는 것마다 다 죽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구글에 답을 구했습니다. 이 식물을 겨울 나기 딱 치면은 종류가 수백 가지가 나오죠. 유튜브로도 나오고 지식으로도 나오고 신문으로도 나오고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읽어보면 바람을 씌워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물은 2주에 한 번 정도 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살려냈습니다. 모든 지식은 이제 구글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집에 세계 대백과사전 같은 그런 두꺼운 책을 집에 두는 집은 점점 없어질 겁니다. 구글 하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차원이 다른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단답식으로 정보를 구하는 질문을 해주면 그 질문에 유사한 답을 쭉 주고 그 답을 우리가 찾아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는 답을 달리 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창세기 3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의 본문을 갖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로 통합수 교단의 신학을 바탕으로 설교 한 편을 부탁해 라고 치면은 5분 안에 완벽한 설교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내용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시시한 사람은 흉내도 못 낼 정도의 논문 수준 이상의 자료가 한 편이 나옵니다. 그동안 구글이 답했던 모든 것과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답을 해주고 있으니까 모두 다 챗 GPT 하면서 여기에 열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에서는 논문을 이것으로 해보니까 이걸 검색하는 또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 판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시대가 되었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은 못해요. 전에는 정보를 이런 정보 언제 몇 년도 이렇게 검색해서 찾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편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투로 2023년 한국 상황과 세계 정세를 감안하여 시정 국가 연설문을 하나를 부탁해 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력 그 이상으로 더 완벽한 연설문을 뽑아 10분 안에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 문제는 이제는 질문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질문을 못합니다. 최초의 질문은 인간이 던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실력과 그 능력은 아직까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단순화되었고 시시한 질문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은 고도로 고민을 거쳐서 이 전체를 알고 거기서 나오는 질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직까진 우리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으로 갖고 어떤 질문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먼저 앞에 이어지는 설교니까 설명을 좀 한 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고 자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자리에 왔느냐면 20년 동안 살았던 라반을 떠나 허락하지 않으니까 도망 나오듯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던 과거는 에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느냐. 사자를 먼저 보내서 알아본 이 일은 군사 400을 데리고 오더라. 여러분 형이 동생 만나는데 사병 400 데리고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을 못 이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그래서 준비한 게 뭡니까? 자기 소떼 따로, 양떼 따로, 염소떼 따로, 낙타 따로, 황소 따로 몇 대를 나누어서 그의 소유를 에스한테 보내는 겁니다. 에스가 이 선물을 받고 거의 마음이 다 녹아지도록 어떻게 이런 걸 주니? 이것도 뒤에 또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이게 지금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5, 6번은 넘습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준비해도 밀려오는 두려움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몇 번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자, 보십시오. 22절에 밤에 일어났죠?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두 아내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에서 야복 나루를 건넜다고요. 인도에서 건넜으니까 야곱도 같이 건넜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런데 야곱은 또 다시 돌아왔나요? 야곱은 24절에 홀로 남았더니 건너간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호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호하지만 야곱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앞에 기다리는 형 에서를 만나려고 5, 6차례 이상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낙타 염소떼 여러분 580마리 준비했다고요. 그래도 두려운 걸 막지 못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는가? 여러분 24절 끝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30절 보십시오. 하나님 봤다 하죠.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왜? 여러분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기서 32장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안에서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질문, 인공지능은 이 최초의 질문을 던질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을까? 이렇게 못 묻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씨름을 누가 걸었는지도 모호하고, 자, 우리는 읽어보면 그것이 분명히 씨름을 하나님이 걸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오늘 말씀이 이 질문으로 풀어집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들의 살도록 놔두지 않고 왜 이렇게 씨름을 걸었을까? 왜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고 두렵고 두려운 그 밤을 어쩔 수 없어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을까? 여러분, 이제 이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28장으로 돌아가십시오. 28장에 15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15절.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그 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야곱은 붙들고 살았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느냐 하고 살펴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면 여기서 잘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뒤로 내려와서 21절 보십시오. 28장 2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8장 2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다분히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 대접 받으려면 내한테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저런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겁니다. 이게 야곱이라고요.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면 종교적인 신으로 설정을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15절의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을 안 믿습니다. 이게 야곱이라고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우리처럼 정말 안 믿어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증거가 라반에서 살아갈 때 모습은 항상 그런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옵니다. 읽을 때 우리가 지난주 어디를 읽었느냐면 그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가 올 때에 여러분 32장으로 옵니다. 32장에 왔을 때 야곱이 살았던 삶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 내가 알아. 당신이 신이야. 내가 당신을 섬겨줄게. 내게 잘해.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런 식입니다. 그게 다분히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드라빔을 훔칠 때 야곱이 딱 봤어요. 근데 모른 척해요. 드라빔은 라반 가족이 섬겼던 수호신이에요. 작은 인형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그저 좀 더 특별한 신이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자기를 중심을 드린다든지 그 말씀을 의지한 말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의 얘기를 듣고 사시나무 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었고요.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 더 보면 32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2장에 10절에 솔직한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솔직한 고백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틈틈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이 많은 걸 내가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이렇게 많은 거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앞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다.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을 이렇게 대했지만, 온 복을 주셨고 약속을 지켜주셨지만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을 근성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만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이게 야곱이라고요. 이게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그냥 받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었고, 야곱, 언제나 남을 자기 중심으로 남을 속이는 듯한 에서를 속여왔고 라반을 속여왔고, 그런 삶이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좋아, 거기 있어요. 거기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거기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주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왜 뭐 내 인생에 자꾸 그렇게 간섭을 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 알았죠? 이게 야곱이라고요. 하나라도 더 내 인생에 무엇을 요구할 때 야곱은 안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점과 복을 줄 때 아이고 하나님 하고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이면 이 정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런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습과 이 정도의 믿음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내 노년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잘 지내고 자녀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잘 살게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히 많은 걸 원합니까? 내 겸손한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착착 11조도 드리고 착착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그래 그러자. 여러분 받아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우리와 만나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우리를 놔둘 것 같습니까? 안 놔둡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 외로운 밤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때 꼼짝달싹 그 많은 선물을 보내고도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환란이 있어야만 인간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인다고요. 보통들은 언제나 근성이죠. 1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시름을 걸어와요. 밤새도록 시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름이 어떤 시름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어떤 상징이고 어떤 뜻으로 이 시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야곱이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여러분 이 시름은 어떤 시름입니까? 보십시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까지의 야곱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지금처럼 묶어두려고 합니다. 언제나 중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두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디를 치느냐 하면 허벅지 관절, 가장 중요한 관절을 꺾어버립니다. 개역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죠. 환도뼈를 꺾어버려요. 그의 삶의 중심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걸어온 시름입니다. 너는 언제나 나를 종교의 한 신으로, 언제나 그 정도의 신으로, 실제적으로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였고 하나님은 언제나 근성으로 대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홀로 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시름을 걸어서 그의 중심을 꺾어버리죠. 여러분 그 중심이 꺾여지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놓질 않아요. 그때 날이 새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런 말로 그 사람에게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얻어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수호신이고 나를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는 신으로 그냥 거기 계시면 돼요 라는 하나님을 환도뼈를 꺾어내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얻어낸 답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주여, 이제 내 모든 삶의 전부가 당신께 달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아니고는 나는 내 삶의 모든 어떤 것도 하나도 이룰 수 없으며 오늘 이 밤의 두려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 항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27절입니다. 여러분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놀라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 27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불러온 하나님의 야곱의 이름을 왜 부르십니까? 야곱으로 나는 너를 받아줄 수 없어.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받아야 돼. 여러분 28절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대요. 야곱이 이긴 겁니까? 호흡을 가진 인간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까? 어디 이겼다는 겁니까? 이겼대요. 여러분 야곱이 지혜가 이긴 게 아니고 야곱의 능력이 이긴 게 아니라 어디서 이겼다라고 해주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이 답을 항복을 하는 이 말이 역설적으로 너가 이겼다라고 해줍니다. 너가 이겼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수준이야. 그게 내가 원하는 너의 모습이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왜 씨름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정말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종교로 거기 가만 계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의 도움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허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더 이상 더 큰 그 하나님으로 원치를 않습니다. 내게 도움만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갈 때에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나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가는 얘기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손댄 사람이 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누가 손댈 수 있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그 바쁜 걸음, 긴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봅니다. 그럴 때 두려운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대화가 오고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이 멈춰서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언제나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 여기 대면은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에 대면 나은 거예요. 미신인 거예요. 미신. 내가 원하는 필요를 얻을 수 있는 거. 주님은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여러분,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얘기를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야곱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왜 이겼습니까? 그 이긴 게 뭐가 이겼던 겁니까?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겼단 말입니까? 야곱이 이겼단 말입니까? 이긴 것은 야곱이 그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바로 그 자리의 항복이 네가 내 이겼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 믿음으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서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저항할 것이고 우리의 몸부림은 몇 년을 더 차야 될지 우리의 환도뼈는 하나 꺾어지면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지만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꺾어져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무수합니다.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환도뼈를 꺾지만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싸울 것인가? 우리가 그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문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돋았으니까 해가 돋았다라고 적었겠죠. 다리를 절었으니까 다리 절었다고 적었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해만 돋았겠어요, 그때. 수많은 상황의 일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해가 돋았다라는 하나의 현상을 얘기했고 수많은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다리를 절었다는 얘기를 2가지를 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 굉장히 문학적으로 무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할 때 그 해가 돋았던 것은 그제서야 하나님 원하는 야곱,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그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삶을 이제야 보여주는 그림이고, 그런데 다리를 절었대요. 왜? 허벅지 다리가 꺾어졌으니까 다리를 절죠. 여러분, 세상은 이걸 실패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는 이 쩔룩거림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다리를만 말하는 이 야곱의 쩔룩거림이 다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느 부족함, 그 어떤 쩔룩거림이 없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쩔룩거림이 없습니까? 그 쩔룩거림을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쩔룩거림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만한 인간을 하나님 당신 곁에 두는 유일한 방법이 쩔룩거림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쩔룩거림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걸 실패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실패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약함과 그 연약함과 그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비틀거림이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안 놔둡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무섭고 제일 두렵습니다. 제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 쫓아갈 마음은 흉내는 내고 싶어요. 성도들 눈치 봐야 하니까. 그러나 제 본성은 정말로 하나님을 쫓아갈 마음이 없어요. 그런 저를 붙드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을 붙드는 방식은 쩔룩거림입니다. 이 부족함, 이 약함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전부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하고 여러분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저는 다른 신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이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그러나 결국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유일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야복나루 인생에 홀로 남게 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와 인생의 씨름을 걸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쉽게 말하지 마시고 최소한 두려워 여기시면서 겁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만만치 않는 하나님이라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답은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 창세기 32장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뜻을 여러분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